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 129쪽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제목으로 추지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그 고난에 동참할 때 우리가 또 고침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번 주만이 특별해야 되는가? 오늘만이 특별한 건 아니죠. 우리는 매일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주님과 함께 생명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연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정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시간 많아도 말씀 더 읽고 기도 더 할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런 연약함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님의 때에 특별히 그런 것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이번 한 주 저희들 어느 때보다도 더 깨어있고 말씀과 기도로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우리 안에 해결받지 못한 그 죄의 문제를 또한 해결받고 그 생명과 부활의 은혜로 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먼저 나누고 싶은 게 좀 있어요. 제가 좀 전에 이제 세례 입교 교육을 하고 왔는데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원래 이게 준비한 건 아닌데 그냥 좀 나누고 싶다,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무시하지 않고 그냥 조금 한번 나누려고 해요. 세례 입교할 때 이렇게 문답이라는 걸 합니다.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냥 너 여태까지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그냥 세례 받아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내가 진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것을 위하여서 이제 문답이라는 걸 받죠. 너 진짜 신앙 있니? 너 진짜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그러니까 너의 신앙으로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로 들어가기를 원하니? 이제 이런 것들을 묻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위하여서 이제 몇 가지 질문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요 정도는 이제 내가 누구를 믿고 나의 믿음, 왜 내가 그분을 믿는지 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간략하게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질문 중에 보면은요, 그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이 누구니?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다르겠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네, 성경에는 그걸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또 나를 구원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죠. 주는 뭐라고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처음에 그리스도래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 이 두 가지 고백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고백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나의 구원자 그리고 또한 나의 구주, 주인이라는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냐면요, 나를 구원할 분이시고 나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주인이신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늘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냥 나와 같이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아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그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몇천 년 전부터 일러오는 역사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이 성경인 거죠.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지었을까요? 왜 죄를 지었죠? 아담과 하와는 왜 죄를 지었는가? 여러분, 그거는 단 하나예요. 바로 교만이라는 것 때문인데,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거죠. 하나님처럼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돼. 이건 내가 혼자 할 수 있어. 나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고, 하나님이 나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이시면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괜찮아, 나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이제는 불순종의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만이 지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짓고 있죠. 그 죄를 지었을 때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사망이에요. 사망. 죽음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망이라는 죽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망을 주셨을까? 왜 우리를 죽게 만드셨을까? 누구든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리가 딱 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돈 많은 자나 돈 없는 자나 아니면은 잘 사는 자나 못 사는 자나 건강한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요. 나는 나 스스로 내 인생 다 살 수 있어. 근데 그렇게 못하는 자리가 있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평등하다.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해요.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도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의 자리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셨어요. 마지막에는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 앞에서 나 죽음 이길 수 있어. 내 힘으로 넘어갈 수 있어.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넘어가도록 구원의 길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리를 누구에게나 다 허락하신 거라고. 마지막에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 내 인생을 스스로 살았다 하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이 됐을 때는 하나님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넘어갈 수 없는 그 죽음의 자리를 누구에게 다 주시면서 우리는 주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멸망받는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을 주님이 열어주신 거죠. 그럼 멸망받는 인생들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소망은 무엇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누구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밖에 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 죽음 이길 수 있어야 하는 사람 있어요? 언제쯤이면 인간이 죽음도 극복할 수 있다. 죽음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죽을 일만 더 만들어지죠. 코로나가 생기기도 하고, 그 인간의 작품이잖아요. 코로나가 세상에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죠. 실험하다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만들어내는 것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은 어떻게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요.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다른 거 믿지 말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과 또 능력과 구원과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예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종려주일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막 종려나뭇가지를 그때 막 흔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왕의 행차 때 원래 흔드는 건데 예수님을 왕이라 여기고 그들이 막 흔들었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이고, 그래서 오늘이에요. 오늘 종려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고난의 길로 들어가시는 것.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28절에 있는 말씀, 우리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어떤 길이죠? 네,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죽어야 할 길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모르는 거예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 가르쳐 주신 건 아니죠. 수없이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어떠냐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로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겠구나,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 길을 갔던 거죠.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라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앞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앞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을 다 알아서 가는가? 그럼 그거 다 알고 가는 사람 있어요? 우리 몰라요. 어쩔 때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뜻인지, 어떤 마음인지,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오겠는지 우리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가요. 주님이 원하지 않는 길일 때도 있겠죠. 분명히 그 길 가운데는. 때로는요,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면서 가요.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런 거는 다 듣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거, 듣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며 나아가는데도 그럼에도 주님은 어떡하신가? 그런 우리를 앞서 데리고 인도해 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부족한 우리라 할지라도 오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불편하고 힘들면 데려가기 싫잖아요. 아무리 친하다고 해도 어려우면은 나도 어려운데 저 사람까지 챙겨가고 싶으세요. 그럼에도 주님은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해 주시냐면요, 오늘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는 거죠. 별로 볼품 없어요. 말 타고 오는 게 더 좋잖아요. 큰 말 타고 오는 게 좋은데 새끼 나귀를 타고 어정쩡한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귀의 작은 건 뭐래요?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서에 하나님이 예언했어요.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가 올 건데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올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지금 그냥 나귀 새끼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행하신다. 말씀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나귀를 타는 거 내가 타고 싶어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거 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닫게 돼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신다. 우리는 내 기분과 감정대로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분이 좋으면 또 잘할 때도 있고 기분이 나쁘면 못할 때도 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얼굴 볼래요? 우리 사랑해라고 한번 고백해 볼래요? 사랑해. 싫은가요? 정말 사랑하세요? 사랑해야 할 존재들이에요. 근데 어느 땐가 보면은 미워하죠.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미워하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셨던 길은 그냥 길이 아니에요. 죽어야 할 길이었고 십자가를 져야 할 길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무슨 정신으로 그 길을 걸어갔을까요?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 여러분 몸이 너무 아파요. 맛있는 게 맛있어요? 아무리 좋은 데 데려가면 기분 좋아요? 집에 누워있는 게 훨씬 좋죠. 예수님에게 지금 코앞에 죽음이 닥쳤는데 아무리 좋고 잘해준다들 그게 눈에 들어올까요? 아무리 그게 맛있는 걸 준다고 해도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따라서 그 두려움과 어쩌면 그 근심된 자리를 걸어가시냐면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렵고 근심된 자리들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 두려운 자리를 예수님의 기분 따라 가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오늘 나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하라고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먼저 죽어지고 손해보고 희생하고 섬기라고 했다면 왜 내가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말씀대로 행해보는 거예요. 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분과 감정에 따라 사시는 분이라면 여러분의 구원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너 좀 잘 이끌어 줄게. 예수님 기분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왜 이렇게 예수님 기분이 안 좋으실까? 그리고 하나도 인도함이 없어요. 안 이끌어 주세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두렵지 않겠어요? 예수님 눈치 보면서 예수님 오늘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잘해야 되는데 오늘 못하면 또 예수님이 나 인도 안 해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구원이라는 게 나의 잘함과 못함에 달려있으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도망가고 싶으셨겠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잔 좀 제발 제게서 옮겨주십시오. 주님, 내 아버지잖아요. 왜 내가 이거 져야 됩니까? 그럼에도 주님의 뜻이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그 싸움을 수없이 했던 자리인데 그냥 도망가면 되잖아요. 제자 다 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말씀대로 행하셔야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셨고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요,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37절과 38절에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요, 자신들의 겉옷을 내리고 호산나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39절에 보면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왕한테 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는 그들의 모습은 위험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를 지나치는 행동이었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제발 말려달라, 이렇게 하지 말게 해달라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세요. 4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니야. 너희들이 침묵하면, 그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무엇으로 찬양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돌로. 여러분, 예수님의 영광을요, 내가 잘해야지 예수님의 영광 받고 영광 돌리고, 우리가 못하면 예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거죠. 우리는요, 내가 예수님에게 필요한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내가 없으면 예수님, 내가 그래도 영광 드려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없었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으셨을까? 마리아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을까요? 마리아가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왔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마리아에게 대하여서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마리아가 잘해서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사로잡아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여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도움이 됐을까요? 도움이 안 됐을까요? 도움이 안 됐겠죠. 여러분, 제자들은요, 도움이 되는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실. 예수님이 다 보호하고 챙겨야 할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도와오는 제자들이 아닌 거죠.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더니 잠자는 것조차, 기도조차도 예수님을 도울 수 없는 제자들인 거죠.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다 버리고 예수님을 팔았던 자들도 제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지 예수님이, 우리는 그렇죠. 내가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나고. 여러분, 그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땐가 보면 내가 하나님 예배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기도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찬양해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 고난주간 지켜 드릴게요. 내가 부활절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게 맞을까? 진짜예요.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도 못 받으시는가? 그렇지 않죠. 주님이 우리가 필요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은 단 하나,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죠. 여러분, 여기 부모님들 계시죠? 부모님들 아이 키울 때 보면, 어느 때 보면 그래요. 이게 바뀌었어요. 부모님들이 아이를 이렇게 키우다 보면 바뀌죠. 마치 아이가 내가 엄마 위해서 공부해 줄게, 내가 해줄게, 막 이런 식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때가 있죠, 애들이. 마치 그런 것 같아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교회 가는 것도 내가 부모님 위해서 해준다. 이제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데 그게 부모님을 위하는 건가?
아니죠. 부모님이 부모님 필요 없어요. 부모님 없어도 잘 살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해요? 내 자녀 잘 되길 원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호소하며 간청하며 어떨 때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제발 한 번만 해줘.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런 모습까지 짜여가서 왜 하시냐고요. 왜? 부모가 왜 자녀에게 그렇게 해요? 뭐가 아쉬워서? 하나밖에 없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도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대하시지. 필요를 쫓아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우리가 그럴 때 얼마나 많아요.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도 그래요. 우리는 필요를 쫓아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절정은 뭐예요? 하나님, 저를 죽이고, 하나님 나를 죽이고 저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를 죽이고 내 배우자 좀 살려주십시오. 내 자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죽이고 오늘도 내 형제 좀 살려주고 내 친구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부모님 좀 살려주세요.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의 절정인 거죠.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래요? 십자가를 자랑하래요.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뒷부분에 있어요.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우리는요, 그냥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 봐, 우리 십자가 좋지? 내가 펄펄 살아서 그 십자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지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번 한 주 고난 주간입니다. 여러분, 누구 죽이시겠어요? 내 곁에 있는 사람, 오늘도 죽이는 자리로 나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죽어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살리신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왜 죽으래요? 죽으면 살리는 건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살리신다라고 하시니까요. 우리 이번 한 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제가 1부 때도 같이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두 가지 놓고 좀 오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 많이 짓고 살아가죠. 우리가 이렇게 옷은 검게 입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찢어야 할 것은 우리의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해결받길 원하는 한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죽도록 그 지긋지긋하게 나를 얽어매고 있는 그 죄가 있다면 이번 한 주 동안 죽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진짜 살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으십니까? 내가 저 사람만큼은 좀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죽고 그 사람 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이 두 가지를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온 한 주 정말로 주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살려야 할 그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